다윗이 그일라 구원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축들 그리고 그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다시 되돌려 주었고 그 가운데 다윗이 그일라의 구원의 영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일라 가운데 구원과 그리고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왕궁의 사울에게 알려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빨랐던 것인지 아니면 사울에게 무엇을 얻고자 다윗에게 소식을 가지고 달려간 스파이가 있는 것인지 어쨌든 이 소식이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넘기시려면 이미 넘기셨겠죠. 그런데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성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갇힌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판의 근거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상황을 얘기 듣고 사울이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약탈당했다는 소식에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다스리는 영토, 그 영토의 끝단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블레셋이 침략해 와서 그곳의 모든 소출을 빼앗길 뻔한 비극이 일어났고 그리고 가축을 다 빼앗길 뻔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사울은 먼저 가슴이 아파야 하는 것이죠. 나의 통치의 기간 가운데 블레셋 놈들이 나의 영토 가운데 있는 성을 침공했어? 그러면서 가슴 아파해야 하는 것이 분노해야 하는 것이 먼저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움과 그리고 책임감은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 사울의 정권이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일이 당연한 것이죠. 그일라만 그랬겠습니까? 전 이스라엘의 영토 가운데 이 블레셋이 또는 모압과 암몬이 침공한다 해도 똑같은 반응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감 없는 자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에 한 켠도 쓰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권세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에게도 책임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화목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일 가운데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파송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관리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 가운데서 우리 꼽아보면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의 자리가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책임질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오직 해칠 결심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을 그가 차지한 게 아니라 갇힌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만한 사람입니까? 뻔뻔합니다. 무엇 한 단어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방금 전에 뭐 했는데요? 높당에 가서 제사장 85명과 그의 성읍을 다 도륙하고 진멸해 놓고는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물론 자신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다 도륙하는 일을 감히 해놓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울은 그 다음에 다윗을 포위하려고 대규모 군사 징집을 이제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결국 내면 세계가 무너지게 되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그 무너진 가운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패턴이 계속해서 쭉 가고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온 나라에 대놓고 드러내놓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음모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다윗이 이 음모를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의 심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누군가가 와서 알려주었겠죠. 그일라 성에 누군가가 사울의 성으로부터 다윗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일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제 사울이 오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획을 반드시 막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의 계획이 부실하고 무력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의 일을 할 때에도 그랬어요. 지금 제가 전도사일 때도 그랬고요, 목사일 때도 그렇습니다.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짜놓고 그 계획을 맞춰놓고 그리고 이대로 하자, 그렇게 돼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획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허술하고 촘촘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을 다 계획해 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짜 놓았어도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역할을 알아서 이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고 여기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촘촘히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 옆에 붙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계획의 특징은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면, 이게 뜻이 아니라면,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저 뒤에서 일을 열심히 할 만한 사람들도 태업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그것이 요나단이라고 생각해요. 요나단이 직접 오지는 않았어도 요나단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장을 불러와서 어떻게 할까?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묻습니다. 사울이 올까? 물었더니 사울이 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죠.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딸도 이용한 사람이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지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넘길 것이라는 답을 주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배신감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내가 애쓰고 힘써 이 부하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일라 사람들의 소유를 되찾아왔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나를 넘긴다니, 이것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으니까 이게 너무나 자명한 일이잖아요. 배신감에 떨어야 될 텐데, 그러나 다윗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마운 사람이긴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에게 한철 추수의 곡식과 가축을 돌려주었을 뿐이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성을 다윗 때문에 다 진멸하고야만은 잔인한 왕이니까 그 왕에게 복속해야죠. 다윗을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는 그일라 성도 다 진멸되고 자신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가족들이 다 죽을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그일라 사람들은 그들을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다윗은 철군합니다. 그일라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때는 그곳을 지키는 것이 책임이지만 또 어떤 때는 떠나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을 배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책임질 것을 책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시는데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을 책임지고 다윗은 그 성을 차지하고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다윗 왕국을 키워가고 싶어하는 야망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자리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새기를 내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을 지키는데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성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양태를 띠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만들어내고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내 세력을, 내 힘을 더 키워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성을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성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처럼 포기할 수 있을 때 포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도록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들 가운데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요새는 그일라성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피할 바위는 그일라성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요새와 산성과 방패와 건지시는 이 구원자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지시고, 그리고 다윗을 포기하였지만 더 책임감 있는 비중 있는 자리로 이스라엘 가운데 승승장구 더 상승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때로는 전쟁터 가운데 뛰어들고 때로는 우리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고 포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의 요새로 삼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또한 정치인들이 하나님께서 직권을 맡겨주시는 그 순간에는 목숨 걸고 책임지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이 땅의 위기가 물러가고 안정이 다시금 찾아오고 경제 회복과 정치 회복과 말미암아 교회 회복도 일어나 성서한국, 통일한국, 그리고 선교한국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다윗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일라성을 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물러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책임의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일라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뿐만 아니라 그일라성 진멸의 마음까지도 품었던 악한 책임감 없는 왕이었습니다. 책임감은 선함입니다. 무책임은 악함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가정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섬기라고 주신 직업 가운데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세워주신 권세와 능력들을 책임감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력은, 권한은, 부는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도록 이 땅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주님 감화하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이 국난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탄핵 절차가 진행 중에 있지만,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